우리는 지난 2주간 그리스도인은 생활 방식이나 모든 행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서로의 삶을 비판해서도 안 되고 또 비판할 거리를 주어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서로를 생각하는 것이죠. 나 중심적인 세계관이 아니고 이웃에 대해서 얼마나 덕이 되고 선이 되느냐, 이 관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비판할 거리를 주어서도 안 되고 또 비판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복음의 자유 안에서 결정한 모든 행동들이 나한테는 좀 거리낌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이미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의 사람의 행동과 상관없이. 그가 지금은 어린아이와 같고 너무나도 미숙하여서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때가 묻어있고 세상적인 것을 즐기고 좋아하는 결정을 삼아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우리가 그를 비판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때에 합력해서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를 구원받은 백성답게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기 때문에 먼저 그를 향해 비판하는 것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교회 다니는 저럴 수 있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받으셨고 주님이 그 지체를 세워가시는 걸 믿고 용납하며 긍휼과 사랑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이런 말씀 들으면 나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이 그랬어 하면서 자기 정당화하면서 비판하면 당신이 잘못된 사람이야, 나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래라고 해도 되는 겁니까? 안 됩니까? 그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자유해도 나의 행동이 남에게는 올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해서도 안 되지만 비판할 거리를 나 자유하니까 너가 무슨 상관이야 하면서 마음대로 행동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시험 들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만 하면 제가 평생 한 형제가 자꾸 생각이 나는데, 남을 이런 설교만 하게 되면 그 형제는 제 설교에 평생 등장할 것 같아요. 어떤 형제가 있었냐면 예배를 왔는데 나시티를 입고 온 한 형제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나서 찬양이 시작됐는데 다른 사람 다 일어나지도 않는데 혼자 성령 충만해서 일어났어요. 저는 예배 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형제가 갑자기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는데 나시티였잖아요. 여기를 아무도 가려주지 않고 있었고 너무나도 있는 그대로 드러났고 옆 사람들이 좀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 형제는 너무 자유하게 옷을 그렇게 입고 와서 쪼리를 신고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혼자 자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형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속해서 그 형제를 볼 수가 없었어요. 계속 거기가 보이고 해서 그때부터 눈을 감고 찬양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마음이 거리끼게 되는 거예요. 뭔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배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옷차림, 여러분의 말투, 여러분의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삼가하시고 조심하시고 이웃에게 덕이 되고 선이 되는 행동인가에 대해서 모든 부분이 그렇게 여러분의 행동이 발산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숙한 신자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자신의 행동이 자기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한다면 주님께서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믿음 약한 신자가 그런 형제나 자매의 행동을 보면서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지? 세상이나 교회나 다를 것이 없구먼 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또는 반대로 저렇게 하고 다녀도 되는구나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 다 그래, 내가 아는 교회 형도 오빠도 리더도 다 교회 다니는데도 이렇게 편하게 살아 하면서 사실 다 그래도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기를 무분별하게 살아도 되겠구나라고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면서 주님 주신 자유로 세상을 마음껏 사랑하다가 세상에 그냥 빠지는 형제 자매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매우 큰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요, 예수님이 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대로 또 사람에 따라서 얼마나 온화하고 신축성 있게 자신의 행동을 바꾸시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필요에 따라서 복음의 진리에 위배되지 않는 한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정장이 필요할 땐 정장이 입으시고 청바지가 필요할 땐 청바지를 입어가시면서 서로에게 덕이 되려고 시험에 들지 않게끔 하시려고 하는 행동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함께 좀 보기로 원합니다. 8절 9절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까지. 네, 보세요. 예수님이 오늘 8절을 보시면요, 구원 받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할례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구원 받는 데 있어서 할례가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8절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대요. 추종자가. 할례가 매우 중요한 것처럼 예수님이 옷을 입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에 매여 있는 유대인 개종자,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의 전통 속에는 할례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하시려고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셨고 예수님도 구약의 율법을 1.1획도 틀리지 않고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거리낌이 되지 않으려고 모든 율법을 지키신 분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약속을 이루신 분.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또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해야지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고 그저 긍휼과 자비로 이방인들을 바라본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맞춰서는 예수님도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다 지키셔서 거리낌이 없게 하시고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강조하지 않으시면서 구원에 있어서는 그런 것이 소용이 없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가르치면서 그들을 긍휼과 자비로 용납하신 예수님의 이 융통성, 예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거리낌이 되지 않기 위한 행동의 성숙한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바울도 이와 같아요. 바울도 재밌습니다. 그의 동역자 디도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가 그레데 교회의 감독으로 있을 때에 구원의 본질의 문제에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 교회의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막 강조하기 시작하니까 바울 사도가 그때는요, 디도 목사에게 절대 할례를 받지 말라고 합니다. 거기엔 양보가 없었어요. 구원의 문제가 딱 걸릴 때는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했어야 됐기 때문에 할례 절대 받지 마. 그런데 반대로 그의 제자 디모데인 경우에는요, 그를 선교로 보낼 때 디모데는 헬라 사람이었거든요. 헬라인이었는데 그가 선교지를 간 곳이 유대인들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곳에서 복음을 수월하게 전할 수 있도록 디모데야, 너 이번에 그쪽 선교 갈 때는 꼭 할례를 행하고 가렴.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거리낌 없이 너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할례가 필요 없을 때, 할례로 구원을 주장할 때는 절대 받지 마. 그러나 할례 때문에 시험이 들고 할례로 해서 예수님 믿는 것이 걸림돌이 되는 그 유대인들이 많은 지역에서 너 할례 받고 가. 디모데가 그걸 순종해요. 이 멋있는 이 비본질적인 문제를 갖고 언제든지 이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그 모습들이 성숙한 신자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 있어서 나는 이게 자유한데 저 사람이 볼 때 내가 덕이 되지 않고 나의 모습을 통해서 시험될 것 같아. 그러면 애써 설명하라 하지 말고 그들이 시험들지 않도록 여러분의 행동을, 여러분의 방식들을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진짜 자유로운 사람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난 이거 꼭 해야 돼. 이거 없으면 못 살아니까 그거 주장하려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 성경 들춰가면서 어디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어딨어. 막 이러면서 난 정당에 이거 해야 돼. 그렇게 증명하는 사람 말고 그걸 통해서 연약한 신자가 시험에 들고 어려워한다면 내려놓을 수 있어. 또 필요에 따라서 이것이 나한테 유익이 된다면 나는 그래도 이것을 즐길 수 있어 하는 그 복음의 자유의 신축성, 온화함, 융통성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명확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유대인에게 맞춤 옷, 헬라인에게 맞춤 옷,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부르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기쁘게가 아니고
이웃을 기쁘게,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장의 모든 결론, 비판받아도 안 되고 비판해서도 안 되는 이 결론을 사도 바울이 오늘 15장에서 맺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비판하지 말아야지, 또는 비판받을 행동을 드러내지 말아야지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이 마치 소극적인 자기 방어적인 생각이라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 좀 더 적극적으로 너희가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라 라는 것이 이 모든 14장의 결론으로 오늘 15장을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려다 보면, 이웃을 사랑하려다 보면 비판할 일도 안 하고 또 비판하지도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오늘 본문 1절 2절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아멘.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고 그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 방향이 좀 궤도 변경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 기쁨을 위해 살았다면 내 삶의 부르심의 목적은 이웃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다라는 거룩한 아멘 하면서 거룩한 동의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웃을 왜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을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자신의 기쁨과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를 끝까지 기쁘게 하기 위해,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기쁨을 주시기 위해 끝까지 우리를 섬기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 다시 살아난 우리의 삶의 이유도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함께 나와 있는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한 번도 자신의 기쁨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기쁨을 위해 그분은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기쁨을 위해 했다면 예수님이 일부러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권세와 모든 자유함, 또 삼위 하나님께서 그 깊은 사랑의 교제 안에 있었던 분이 거기서 누리면 되는데 뭐하러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자기의 기쁨이었다면 인간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하늘 권세, 하늘 영광을 포기하고 온 거예요. 독수리도 이 새장 안에 갇히면, 날개를 피지 못하는 새장 안에 갇히면 2주 이상을 살 수가 없대요. 예수님은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그 하늘 영광 권세를 포기하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그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기쁘게 하기에 그 고통을 감내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머리 둘 곳 없이 사셨어요. 너무 바쁘셨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었고 집도 절도 없었고, 예수님은 심지어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수모를 다 당하셨어요. 하늘에 계셨다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기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마땅히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예수님께 미칠 만큼,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비방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님 막 비방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어요. 뭐하러 그 수모와 수치와 비방을 겪어야 했을까요? 우리를 기쁘게 하시려고. 그 경험을 한 사람들, 그 복음을 통과한 사람들은 이제 나도 나의 기쁨이 아닌 이웃의 기쁨을 위해 충분히 성육신적 자세로 나를 낮추고 나를 희생하고 섬기는 삶으로, 끝까지 나를 내어주는 삶으로 내어주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통과하지 못해서 그래요. 십자가를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유, 여러분이 왜 사는지, 여러분이 어떠한 사랑과 기쁨을 받으면서 살았는지.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당신은 사랑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멘. 늘 이거 막 나 사랑받아야 돼, 이거 갖고 안 돼요. 사람들이 고여 있어. 사랑받아야 돼. 다 사랑받기만을 원해서 이러고 있으면요, 아무도 사랑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을 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줌을 통해서 다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들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서서평 선교사님 들어봤습니다. 그죠? 작년에 영화로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분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 그 이름으로는 엘리자베스 셰핑이라고 하는데 미국으로 건너가 간호학을 공부했어요. 자기 기쁘게 하려면은 거기서 그냥 살면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서서평 선교사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 조선 땅, 미개한 땅, 보이지도 않는 땅에 가서 나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들을 섬기라는 마음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그는 그의 생에 큰 업적이 없었어요. 우리가 보통 선교사님 하면 아펜젤러 언더우드 생각하잖아요. 그때 이분도 오셨는데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교회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막 그 연세학원, 경인학원 막 많이 세웠잖아요. 이런 것들 보면서 그분을 기억하긴 하는데 서서평 선교사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한국 땅에 넘어왔어요. 제가 보니까 그때는 비행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행기도 없었어요. 한국으로 미국에서 넘어오려면 3달 정도 걸린대요. 배 한 번 타고. 선교사님들이요, 배 타고 미개한 조선 땅 오다가도 죽은 분들이 있어요. 예. 병에 걸리고. 거기 배 안에서 죽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서서평 선생님 와가지고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나마 서울 땅에는 선교사들도 있고 복음도 증거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당시 한국에서도 가장 미개한 땅 전라도 광주로 내려가셨어요. 전라도 광주 사람 오늘 성시가 안 왔는데 그 은혜로 성시가 있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광주까지 내려가셔서 어떤 삶을 살았냐면요, 제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까지 나아간 거예요. 수많은 고아와 과부, 수많은 여인들을 데려다가 깨끗한 옷을 갈아입히고 그들에게 이 예쁜 이름도 지어주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자기가 공부한 간호학도 가르쳐주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품기 시작한 겁니다. 거리의 노숙자들을 섬겼고요. 그는 결혼도 안 했지만 14명의 아이를 그의 삶에 입양을 해서 그들을 키워내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사역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수많은 광주 땅의 고아와 과부와 노숙자들이 행렬을 이루면서 엄마가 죽었다고 엄마 하면서 울었대요. 그의 삶을 자기의 기쁨이 아닌 이 광주 땅에 있는 미개하고 힘들어하고 고아와 과부와 여인들을 위해서 완전히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분 사역에 있어서 평생 자기 식비마저도 나눠서 먹여주느라고 영양실조에 걸려서 사셨고요. 영양실조 상태에서도 끊임없이 찾아드는 불쌍한 영혼들을 섬기다가 과로로 돌아가셨어요. 과로로. 그래서 혹시라도 남겨진 유품이 있나 그 집에, 누추한 집에 한번 갔었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었고요. 담요 한 장 있더래요, 그 집에. 자기 삶이 없어요. 자기 기쁨이 없고 이웃의 기쁨을 위해 담요 한 장도요, 반으로 찢어져 있대요. 자기 조금 덮고 그 찢어서 남 덮어주려고, 노숙자들 덮어주려고.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한가? 그의 삶의 그 방에 가서 유일한 유품이라고 있는 걸 보면 그가 자기 표어처럼 써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Not success but service예요. 성공이 아닌 섬김으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성공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기쁨을 위해서, 내가 누리려고, 더 가지려 하고. 그런데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미개한 한국 땅에 자기의 기쁨이 아닌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섬기러, 난 성공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온 거다. 이게 그분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통과해서 그 마음을 주셔서 자기 삶을 온전히 불태워드린 이 모습,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사실 말씀 준비할 땐 눈물이 났는데 지금 왜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이렇게 이성적이야, 저는. 점점 남성이 돼가는 것 같아요. 좀 정적이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사모님이 이 말씀 전했으면 울면서 막 성도들 다 울리고 그랬을 텐데. 저 개인적으로 많이 울고 있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담요 한 장 찢어갖고 주셨다는 그 말씀 듣고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나는 뭔가, 나는 뭐 때문에 사는가. 오늘 오랜만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이제 서건이랑 서건 어머니 그리고 우리 처형도 안 오고 너무 편하던데요. 차를 타고 오는데 우리 가족만 타고 오는데 야, 이렇게 천국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이 없어. 얼마나 아침에 바쁜지 몰라요. 교회 차처럼 이렇게 막 태우고 김밥 수령해 갖고 오고 막 늦을까 봐 그래 놓고 막 분주한 거예요. 이것도 힘들어 가지고 막 그러면서 정신없이 오는데 우리 사모님도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가족끼리 오니까 편하다. 편하지 않은데 제가 속으로 막 진짜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편한 게 중요하냐? 한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나를 드리면 천국 가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이 계시는 것을 잘했다, 수고했다, 고맙다.
그 목적을 갖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 편할 수 있지만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그들을 섬기고 예수님이 나를 섬긴 것처럼 나를 희생해서 그들을 기쁘게 하게 사는 것이 우리 삶의 고상하고 멋있는 가치고 부르심의 소망인 것을 여러분 기억할 때 잠깐 불편해도 희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불편해도 내 시간들을 떼어주고 내 물질들을 떼어주고 모든 관계에 있어서 모든 만남에 있어서 내 것을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내어줄 수 있는, 기꺼이 그럴 수 있는 멋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예.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하는 기도 많이 하잖아요. 저도 이 기도 많이 합니다. 이 지경을 넓혀달라고 할 때 꼭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사업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예. 인맥의 지경, 예. 관계, 지식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지경. 사랑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예. 여러분의 모든 지경이 넓혀질 때 섬길 수 있는 지경들이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물질을 소유하고도 그 돈을 자기가 다 깔고 방석처럼 앉아서 자기만 먹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5,000명 먹을 빵이 있는 그대로를 나눠주고 흘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메인 신자와 신약 초대교회 신자의 스케일이 다른 것을 좀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구약의 신자는요, 늘 율법에 매여 있어요. 11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라는 갈등이 있고요. 심지어 11조를 할 때도 늘 계산기를 두들겨가며 합니다. 10분의 1, 믿음의 신앙의 그 절차니까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낼까 봐야 돼요. 딱딱 그것처럼 계산을 정확하게 하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신약의 초대교회는 다릅니다. 11조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왜? 복음을 통과했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11조 딱 드리는 수준, 미니멈 크리스찬이 아니고 맥시멈으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드려도 부족함 없을 만큼, 남김 없을 만큼, 아까움 없을 만큼 드리는 성숙한 신자가 이 신약의 복음을 통과한 초대교회 신자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신자들은 주의를 지키냐 안 지키냐,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여기에 매여 있어요. 그런데요, 초대교회 신자는요, 어떠든지 아십니까? 매일같이 예배하러 와요. 매일같이. 매일 모여서 예배합니다.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주님께 계산하지 않고 우리도 우리의 시간과 소유와 모든 것들을 드리기에 부족함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받으라라는 뜻은 받아주어라는 뜻이에요. 예. 주님이 우리를 받아준 것처럼 우리 옆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받아주고 그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통과한 신자들의 삶은 어때야 합니까?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이든 힘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영역에서 약한 사람을 돕고 세워주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가졌습니까? 조금이라도 힘이 있습니까? 흘려주기 위한 거예요. 온 우주의 모든 것을 가진 주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흘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가진 힘과 능력,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흘려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요. 이 적용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를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하거나 잘 맞거나 나에게 유익한 사람, 자기를 기분 좋게 하는 사람과만 어울리지 말고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사람과도 어울려야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인가?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즐거울까가 아니라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어떻게 돕고 세워줄 수 있을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르심의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에서 이웃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유대 율법학자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이 무엇이냐? 그때 이 유대인의 개념 속에서 저는 이웃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생각하는 이웃은 자기 중심적, 이 물리적 거리 안에 있는 사람들, 관계적 거리 안에 있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완전 싫어하고 그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만 사랑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기가 막힌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아시죠?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있는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는데 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를 싸매주고 상처도 다 치료해주고 그 숙소에 데려가가지고 그 비용을 다 지불해주고 갔다 올 때까지 낫지 않으면 다녀와서 나머지 비용도 내가 지불해주겠다. 이 예화를 들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이웃의 개념이 달라야 돼요. 이웃이 나 중심에 있어서 나에게 유익한 사람,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웃의 개념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우리 이웃인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이웃은 내 중심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중심으로 이웃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 나 혼자밖에 모르는 삶들을 배제한 채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돌려지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만남의 이 스케줄에 있어서 누가 내가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하는 만남들로 여러분 자신들의 시간들을 할애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관계뿐이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크게 와닿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주거지 선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래요. 그리스도인은요 어디에서 살면 가장 편안할까가 아니라 이게 너무 찔리더라고요. 제가 내년에 저희 승리가 초등학교 가야 되는데 저희 가정 중심으로 있다 보니까 저희 집에서 물론 대출받아 살고 있지만 한 3년 4년쯤 살다가 이제 부천이 교육이 제일 꼴찌라고 하는데 하면서 요즘 자꾸 제가 이제 부동산 어플을 보면서 일산 파주 쪽에 이제 전원주택 같은 데를 가서 막 몇 번씩 놀러 가서 봐요. 기가 막히게 싼데요. 제가 추천합니다. 여러분 좋은 데 가고 싶다면. 와 무슨 복층 그냥 궁전이에요 궁전. 예, 막 테라스가 4개 5개씩 딸려 있고 근데 엄청 싸고 너무 넓고 전원 마을 같은 곳이에요.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너무 가고 싶고. 그래서 제가 늘 이제 보는 게 내년에 우리 교회 어디 갈까 하면서 막 괜히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좀 대출 더 받아서 우리 집도 좀 좋은 데 가고 막 이게 제 고민인 거예요. 승리 교육을 핑계로 이사 가고 싶어서.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딱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주거지 선택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려면 내가 어디에 살아야 할까라는 결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편안함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어디에 가서 어디에 살면 다른 사람들을 더 도와줄 수 있을까. 서서평 선교사님이 서울이 아닌 광주 땅에 자신의 주거 공간을 세운 것처럼 이게 저한테 길라잡이가 되어주더라고요. 우리 교회 결정에 있어서도 너가 좀 희생하고 너가 좀 내려놓고 교회 중심으로 필요한 곳에 도움을 위해서 세워가라는 그 마음이 제 안에 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저 십자가를 통과한 복음이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린 만큼 우리의 모든 결정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심지어는 주거 공간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이웃에게 기쁨이 될까 도움이 될까 하는 결정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게 여러분에게 절제의 영역입니까? 인내의 영역입니까? 네, 인내의 영역입니다. 이렇게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인내에 더하게 뭐가 있죠? 바로 성경의 위로가 있어요. 그리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인내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소망이 있으면 인내하더라고요. 예. 쉽게 얘기해서 어떤 사람이 헬스클럽을 끊어서 이전의 몸매가 아닌 이후의 몸매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하면서 덤벨을 드는 것처럼 여러분 삶에 더 귀한 가치가 있으면요 인내할 수 있어요. 그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세워질 때 내 것을 포기하는 희생적인 삶이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이 우리 가운데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천국의 소망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소망,
그것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인내하며 남을 돕는, 이웃을 도와주는 삶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소망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됨의 소망. 하나됨의 소망. 비판하고 비판할 거리를 주고 서로 남들을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삶. 누가 더 높아지나, 저 사람은 나랑 안 맞아,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 바로 천국의 소망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됨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됨.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일체세요. 이게 참 신비하죠. 세 분인데 한 분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삼위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이 없어요. 삼위 하나님은 서로를 기쁘게 하기 위해 존재하니까 하나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기의 기쁨과 유익만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나는 인간의 모습으로 가기 싫어, 네가 가, 막 서로 등 터밀었다면 싫어, 네가 가, 네가. 아무도 안 갔을 거예요. 근데 삼위 하나님이 일체하셨다는 부분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획했는데 누가 가란 말 아닌데 제가 갈게요. 성자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딱 그 역할을 들어가시면서, 그럼 내가 그 복음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될게 하면서 삼위 하나님의 한 몸이 되어줘서 서로를 기쁘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 기쁨이 너무 좋아서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이 사랑의 관계 안에, 이 천국의 기쁨 안에, 하나됨의 기쁨 안에 여러분 인간들이 좀 함께 이 사귐 안에 들어오려고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이기심 가운데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삶 가운데 지옥을 경험한다면 내 것을 떼어주고 서로를 기쁘게 하는 것 가운데 천국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고 싶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9절 11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11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을 통한 기쁨 충만의 삶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의 대제사장적 중보기도가 있어요. 십자가 지기 전 예수님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에도 이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시려고. 모든 사람들이 이 공동체, 이 하나됨의 천국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 십자가로 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13절, 17장 1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3절. 17장 13절 있나요? 네. 이거는 15장 13절 죄송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웃의 기쁨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이 세상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기쁨이 충만하게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하나됨의 소망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시면 서로 하나됨으로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9절이 나와요. 우리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방인들도, 열방은 이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주님 앞에 돌아 함께 예배하는 하나됨. 10절 보면 1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열방이 이방인이라 하면 주의 백성은 유대인이에요. 열방,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비판하지 말고 하나 되어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이 천국이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그리하여 모든 열방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든 열방이 하나됨에 참여하여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특별히 그 영광은 어디에
정점으로 다다르기 시작합니까?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새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놀라운 천국의 모델을 구약 전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요, 시편도 나오고요, 신명기도 나오고요, 제가 방금 읽은 구절을 바울이 인용한 걸 보면 이사야도 나와요. 구약은 세 가지로 나눠져요. 모세 오경과 같은 것, 그 다음에 그 역사서, 그 다음에 예언서, 세 가지로 이루어진 게 구약이거든요. 보면요, 신명기는 모세 오경, 그리고 이사야는 예언서, 그리고 시편은 역사서에 속해요. 이 세 가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그 놀라운 모델, 천국의 하나됨,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꿈을 구약 전체가 꿈꾸고 있다. 이 하나됨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나를 위함이 아닌 이웃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신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넘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하나 되어 예배하게 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서로를 향해 눈을 돌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받아주고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것처럼 우리는 서로의 기쁨을 위해 내 것을 떼어주며 섬기는 겁니다. 그게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공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이 공평합니까? 공평하지 않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온 즉시 출발이 다 달라요. 태어나면서부터 축복과 환호 속에 태어나는 사람도 있지만 출생 순간부터 버려진 아이도 있어요. 가난한 빈민에서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평생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하는 장애로 태어나는 아이들도 있는 거예요. 시대를 잘못 만나서 전쟁이나 기근에 만난 사람도 있어요. 불과 2km만 떨어지면 북한에서 태어나는 그 아이들은 공평하다고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말해요. 타고난 운명, 내 의지와 관계없이 주어진 삶.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여자와 남자, 부모와 형제, 국적을 정하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공평하게 지으셨다고, 또 그렇게 되어지길 원한다고, 하나 되어짐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무 불공평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불공평하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세상이 불공평한 게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이 세상이 공평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난한 자들의 입에서 공평하다는 말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내 것을 떼어줘서 그들을 도와줄 때 세상 공평하구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입에서 공평하고 살만한 세상이라고 들을 수 있도록 하나됨에 힘쓰는 것, 그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떼어주는 게 중요해요. 우리 가운데 있는 물질, 잘 먹고 잘 살게 나 자신만의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고 떼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공평한 세상을 만들려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숙제로 내어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살면서 이 예화만 들고 말씀을 마칠 건데, 오늘 어린이 예배 없다고 제가 설교 원고를 너무 길게 잡아온 거 할렐루야. 요즘 저희 서건 어머니 저희 이웃이거든요. 불과 이제 한 바로 옆에 있는 빌라예요. 자주 교제를 하는데 참 재밌어요. 서건 어머니가 이제 그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면 이제 3시 반쯤 끝나면 저희 와이프도 알바가 끝나요. 그러면 밥을 늦게 먹기 때문에 어떡할까? 우리 밥 뭐 먹을까? 집에서 뭐 먹지? 뭐 그러면 저는 늘 사 먹고 싶어요. 저기 짜장면 싼 데 있다 가서 먹자. 짜장면 싼 데 먹으러 가다가 서건 엄마 지금 끝날 때 됐는데 같이 갈까? 함께 하자. 그래서 가서 끝날 때까지 퇴근 기다렸다가 같이 짜장면 한 그릇 대접해줘요. 그러면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저희가 짜장면 한 그릇 대접했을 뿐인데 그 다음날 서건 어머니는 편의점에서 남은 도시락을 한 푸대를 들고 저한테, 저희 가정에게 제공해줘요. 그거 먹고 우리는 저녁을 때우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여름이 나기가 덥다 그래가지고 저희 큰형님한테 얘기해가지고 냉풍기가 집에 노는 게 있어서 작년에 우리 하도 더워갖고 6층에서 틀었던 거, 그거 제가 마음이 생겨가지고 서건이네 갖다 줘야겠다 해가지고 큰형 집에서 이제 가져다가 또 갖다 드리고, 이젠 제가 받을 차례, 뭐가 올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승리랑 그 무거운 냉풍기 같이 들고 이제 서건이네 4층까지 올려주고 하는데, 승리랑 같이 손잡고 내려오는데, 승리야 기쁘지? 그러니까 승리가 기쁘대요. 뭐가 기뻐? 서건이 주니까 기쁘대요. 그게 천국의 기쁨인 것 같아요. 그게 천국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내 것을 떼어주는 관심들. 우리가 작은 교회 사는데 너무 서로에게 관심이 없어요. 누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우리 교회 지체들, 안 나온 지체들이 많은 고통 속에 있어요. 건강이 안 좋은 친구들이 있고, 주중에 갑자기 막 쓰러져서 입술 다친 친구도 있고, 예. 막 여러 가지 아픈 상황인데 나 혼자 막 코에 단내가 살게 내 삶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세워갈까? 서로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천국은 그곳이 아니래요. 이웃의 기쁨을 위해 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관심을 돌리셔서 우리의 교회가 천국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것을 떼어주는 서서평 선교사님처럼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천국을 이루는 우리 삶, 좀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고 도움이 필요한 거 있으면 기꺼이 내 것을 떼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아까 배운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길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선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아멘.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설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술. 한 번 더 우리 옆 사람 좀 보면서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좀 부담을 주세요. 주님 앞에 설 바로 당신. 주님 앞에 설 바로 당신. 그의 편지로. 아멘.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한 번 더 좀 격려하시면서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아멘.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아멘.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누가 경건한 사람일까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할 때 주님,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제가 기꺼이 그 사람의 이웃이 되겠습니다. 내가 부담되어도, 내 것을 많이 떼어주는 희생이 있더라도, 나랑 맞지 않아도 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달려가 그의 이웃이 되어주길 원하는 것, 그것이 참된 경건인 줄 믿습니다. 참 비유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사장 레위인들은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가 해를 입을까봐, 자기 손에 올까봐, 또는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 속에 제사장이라 가서 말씀 전해야지, 레위니까 가서 찬양 인도해야지, 이거 준비하느라고 가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배, 진짜 경건은 무엇입니까? 내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을 위해 온전히 자신의 삶을 서비스로, 섬김으로, 봉사로 다 드린 것처럼 나도 예수님 닮아 누군가를 위한 서비스로, 누군가를 위한 섬김과 봉사로 나아가는 것, 이웃을 기쁘게
기쁘게 하기 위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 공평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당신의 사랑 때문에, 당신의 손길 때문에, 당신의 얼굴을 보니 예수님을 보게 되는군요 하는 그 소리 듣고 싶어서 이 땅에서 그 천국을 맛보라고 교회를 허락하시고 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그 소망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지는 소망,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 주님의 손과 발로 섬기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기쁨을 위해 살지 않고 내게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이웃의 기쁨을 위해 드릴 수 있는 멋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너무 계산합니다. 너무 피곤해합니다. 너무 부담스러워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아버지 주님, 이 땅의 하나됨을 위해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받은 기쁨을 나누기에 내 것을 떼어주는 헌신과 희생과 봉사와 섬김인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 삶에 그렇게 헌신하고 드릴 수 있도록 인내하며 함께 위로하며 같은 소망을 갖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작은 천국을, 작은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로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기를 소원합니다. 서로의 기쁨을 위해 관심을 갖고 서로의 기쁨을 위해 내 것을 떼어주고 함께 시간을 할애하고 함께 만남을 갖고 함께 주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멋있는 신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길 소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빌려 쓰는 것, 남들 사랑하라고, 다른 사람들의 기쁨이 되라고 내게 시간과 물질과 관계와 모든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만의 성공을 위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 석세스가 아니고 바 서비스입니다. 우리 삶의 이유는 섬김이고 봉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나 축복받기 위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수평 선교사님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주께서 주신 기쁨이 너무 커서 사랑의 빚진 자로 이웃의 기쁨, 이웃의 관심을 갖고 내 것을 들여 공평한 세상 만들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함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안에서 여기가 천국이구나, 당신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 천국을 경험하구나, 세상 공평하구나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으로 모든 이방인과 모든 유대인과 모든 열방이 우리를 기쁘시게 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서 예배하는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소원하오니 같은 마음 품고 걸어가는 우리 강남 기쁨의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이웃을 사랑하는 데 힘쓰는 멋있는 예배자들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